이제 로마로 가는데 그냥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재판받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재판받는다는 얘기는 이제 미결수잖아요. 미결수인데 어쨌든 간에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됐냐? 재판을 받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최종적인, 우리가 말하면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으면 그 당시에 바울은 그 총독에게 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벨릭스 총독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죠. 무죄. 그 다음에 이제 베스도 총독이 후임으로 왔는데 또 유대인이 막 고소하니까 그래서 또 재판했는데 무죄. 그래서 한 2년 동안 재판을 계속 받아요. 그래서 이제 무죄면은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도 않고 그냥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할 수 없어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황제에게다가 재판을 청구합니다. 해서 이제 재판을 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로마로 가기 전에 황제에게 재판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법정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끼리 뭐 네가 유대교의 바리새파냐 사두개파냐 하고 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뭐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냐, 사실 이게 이제 유대인들하고 바울 사이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본질이잖아요. 근데 로마 법정에서는 로마 법에 그 위반되는 것만 다루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반란 일으켰다든지 혹은 이제 세금을 안 냈다든지 이제 이게 돼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바울에게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료도 제대로 없어요. 왜 지금 바울을 잡아놓고 풀어주지 않고 또 로마 황제까지 재판을 청구해야 되는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아그리파 2세 왕이 주도하는 청문회는 뭐 판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청문회를 열었는데 청문회 마지막 결말도 그냥 뭐 죄가 없네. 근데 로마 황제에게 재판 청구를 안 했으면은 갈 것도 없는데 근데 풀어주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 첫 출발이 1절이에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그래서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된 겁니다. 출발할 때가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달리아로, 여기 이달리아로라고 하는 얘기는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동 수단은 배죠. 그 당시에 멀리 가려 그러면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육지로는 뭐 고속도로가 없고 하니까 갈 수가 없고요.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탄 사람들을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죠? 누가?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바울의 동역자이고 바울의 주치입니다.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있고 바울, 그다음에 바울은 이제 죄수의 신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 구제 헌금을 가져오잖아요. 구제 헌금 가져올 때 혼자 오면은 의심받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동행을 하거든요. 그 동행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리스다고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고, 근데 뜻밖에도 바울은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미움 받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체포돼가지고 갇히는 신세가 됐고,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총독 재판 2번 받고 그냥 계속해서 가둬놓는 바람에 한 2년 동안 있을 때 아리스다고도 바울과 함께 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황제 재판을 청구하니까 배를 같이 탄 거예요. 바울과 함께 동행하겠다 해서 배를 같이 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가서 처음에 한 2년 동안에 그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그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자유가 있는 구금된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 있을 때도 이 아리스다고는 그 바울과 함께 해요. 그래서 바울의 그 마지막 그 길에 항상 동행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누가 아리스다고? 자, 그다음에 여기 배 탄 사람 뭐냐면 바울, 그다음에 다른 죄수 몇 사람.
죄수들 꽤 여기에 탄 겁니다. 여기 죄수들은 누구냐 할 때 사형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근데 사형 집행 안 하고 지금 로마로 압송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그 로마 당국이 원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맹수들하고도 싸움 붙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검투사들 있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검투하는 이제 이런데 희생의 제물로 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형수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로마로 보내면 거기다 이제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재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사형수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하고 근데 여기에 배에 탄 사람의 그 인솔자가 누구냐면 아구스도 대라고 하는 것은 군대거든요. 군대 조직인데 아구스도 대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의 직할부대. 그래서 친위부대. 그래서 굉장히 통제 연락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수부대의 백부장 율리오 백부장 그 군인들의 지도자가 율리오인데 이 군인이 이제 그 죄수들을 인솔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는 주로 이제 이렇게 연안을 이동하면서 물자를 수송하는 배예요. 물자를 수송하는 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배를 로마 군인이니까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타겠다라고 하면 타는 거죠.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는데 압송돼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로마를 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겠죠. 근데 모양은 좀 다르죠. 원래 모양은 좀 멋있게 전도자로서 가야 되는데 죄수로서 이렇게 사슬에 묶여서 가는 건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로마를 보리라 이방인을 위한 나 택한 그릇이다 해서 이제 세계 중심부인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로라고 하는데 로마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 로마라고 하는 데는 로마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죠. 수도죠, 수도. 그러니까 로마 자체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어떤 중심지. 그러니까는 로마 제국의 그 영화와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데가 로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로마로, 길은 로마로, 다 로마로 통하게 돼 있고 로마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자석 같은 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바로 로마가 되겠습니다. 로마는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를 굉장히 보존을 했습니다. 그리스, 헬라, 그다음에 로마 이러잖아요. 로마 제국은 헬라 문명과 언어를 보존을 했고 또 로마 자체의 법 있죠. 로마의 굉장히 유명한 법입니다. 로마. 법은 로마로. 그 법을 굉장히 아주 잘 세웠고 법을 잘 존중했고 운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 그러니까 로마가 지중해를 제패하고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라고 할 때는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잘한다 하면은 그냥 우리나라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전 세계를 다 이렇게 통제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행정이 굉장히 뛰어났고 그다음에 연락이 잘 돼야 되잖아요.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신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그 통신이 아주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 물자 수송 같은 게 잘 돼야 되니까 항만, 그다음에 백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또 그걸 관리하려니까 군인들 바다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해군, 그다음에 로마 군대 뭐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고 하면 같이 진압도 하고 그다음에 또 로마 지경을 넓히기도 하고 하는 그런 강력한 군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조화가 됐기 때문에 팩스 로마,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평화롭게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게 됐는데 그 중심이 바로 이 로마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편협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자체가 그 정복한 민족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의 용광로처럼 녹여내는 게
로마거든요. 아주 자기들의 편협한 민족주의나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그거를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의 종교다원주의요.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유대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이렇게 포용하고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중심지가 또한 로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볼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몰려들거든요. 그 당시는 얼마나 했겠어요. 지금도 어디 갈래 그러면 사실 로마잖아요. 로마부터 봐야 되잖아요. 파리, 로마 그러는데 파리보다도 뭐 많은 고대 유적지가 있는 건 로마잖아요. 로마에는 건물들이 굉장히 유명하게 많습니다. 경기장. 그 당시에 뭐 경기, 마차 경기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형 경기장 있죠. 막 맹수들하고 사람하고 싸움도 붙이게 되고, 그러니까 막 그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죠. 비록 TV는 없었지만.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경기장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황제, 가이사 황제의 화려한 궁전,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로마의 위대한 영웅들이 많잖아요. 개선 장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무덤들. 그다음에 이제 여러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신전들. 그러니까 종교성이 또 표현되는 신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극장들이 있죠. 극장. 그리고 이제 회당들이 있죠. 모임하는 회당들. 그리고 공중목욕탕 이런 것도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24시 뭐 사우나 이런 거 하지만 로마 시대에 그거 비교해 보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당시도 막 이렇게 쉬러 가면은 그런 데 가서 사우나도 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수로 이렇게 수도가 있잖아요. 수도 공급하는 물 도수관이라 하죠. 멀리서 물을 가져와 가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 공급해 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광장,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여러 정치 또 사회 종교 뭐 이런 행사 활동할 수 있는 광장들이 많이 발달돼 있고, 하여튼간에 뭐 빛나는 도시, 찬란한 도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에 보면 그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어둡게 묘사하거나 안 좋게 묘사하는 것도 있어요. 로마는 악마의 소굴, 로마는 더러운 하수구,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들의 땅, 괴물 뭐 이렇게 부정적인 묘사들이 있는데 적어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거나 혹은 이렇게 재판받으러 로마를 갔을 당시에는 네로가 완전히 기독교를 강력하게 박해할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울이 볼 때는 로마는 아직도 이상적인 그런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 중심이니까 여기서 이제 복음을 확 전하면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겠다. 뭐 당연히 바울로서는 아주 꿈과 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데죠. 그리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아버지 덕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나의 그 로마는 언제 가보나. 그게 항상 이상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에는 내가 로마 가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그런 아주 한번 그 꿈을 한번 이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하고 이제 잡혀가지고 비록 재판받으러 가지만은 로마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바울이 이제 그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로마 당시에 로마 교회가 있었느냐? 바울이 지금 방문할 당시에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죄수로 잡혀가는 거는 3차 전도가 끝난 다음에 죄수로 잡혀가지고 한 2년 동안 있다가 재판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서라고 하는 로마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가 있죠. 그러면 그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는 언제 보냈는가 하면 3차 전도를 이렇게 쭉 하다가 3차 전도의 중심은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한 2년간 이렇게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 전하다가 에베소가 너무너무 부흥되니까 거기서 이제 또 핍박이 오니까 바울이 도망가듯이 해가지고 쭉 가서 고린도까지 갔거든요. 고린도는 바울의 2차 전도 때 중심 센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한 석 달 동안에 이제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 교회에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2년 내지 3년 전에 로마 교회다가 보낸 편지, 그게 존재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이미 로마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쯤일까 할 때 한 주후 한 57년 정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건 언제까? 그거는 한 예수님이 뭐 33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후 한 33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BC 한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 주후 30년에서 33년 그 사이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는 지금 로마 교회다가 보내는 편지는 한 57년경에 썼거든요. 그 사이에 한 25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로마 교회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그 오순절날 순례자들이 많이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 오순절날에 순례자들이 은혜를 받게 되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유대교 아니네, 메시아가 왔네, 메시아는 예수가 그리스도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왔다가 다시 자기들 생활의 터전으로 돌아가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순절 지내기 위해서 쫙 모였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예수가 부활 승천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복음을 듣게 돼서 흩어지죠. 왔다가. 그래서 흩어져 갈 때 예수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왔겠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고 로마로 돌아갔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는 이단이 아니라, 괴수가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가 맞아 라고 하는 복음이 이제 떨어졌겠죠. 그래서 그것이 한 20년 25년 이렇게 지났겠죠.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 도시의 세계 중심지에 교회들이 있었겠죠. 믿는 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 편지 쓴 거예요. 편지 쓴 거예요. 내가 로마 교회 가고 싶다 해서 쓴 것이 바로 로마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 지금 재판받으러 가서 그 태풍을 만나서 배가 깨지고 죽을 뻔했는데 구설생으로 살아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잖아요. 그때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로마 앞에서 교회,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재판받으러 온대, 우리 가서 환영하자, 바울을 위로하자 해서 이렇게 마중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8장 15절에 있어요. 그곳 형제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제 재판받으러 와서 이제 바다에서 죽을 뻔하다 구설생을 살아서 이제 로마로 이제 이렇게 오는데, 앞뼈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그래서 로마 교회 바깥에까지 일부러 마중 나와서 바울 환영하러 오는 로마 교인들이 있었다고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제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데 이미 거기에는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바울이 그 생각했던 그 로마 교회는 로마서에 표현이 되어 있죠. 로마서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는데, 로마서에 편지 보낼 때 항상 앞에는 인사말 쓰잖아요. 인사말. 그 인사말 쓰는데 이게 로마 교회에다 쓸 때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는, 내가 너희들 보고 싶어, 언젠가 방문하고 싶어. 근데 지금은 고린도에 있으니까 방문 못하지만 편지라도 먼저 보내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 이제 그 로마서 끝나갈 무렵에 다시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자기의 일정, 계획, 생각, 포부 이런 것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22절,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사실은 바울은 로마로 그 소명 받을 때부터, 그리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로마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안 됐죠. 1차 선교 때도 당연히 못 가고 2차 선교 때도 못 가고 3차 선교 때도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막혔어요.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반으로 갈 때에 그랬는데, 서반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로마보다 더 끝에 있잖아요. 더.
완전히 그 당시로는 지중해 저 서쪽 끝이죠. 내가 이제 서바나 스페인까지를 가는데 지금 여기에는 일할 곳이 없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터키, 지금의 터키 이 동쪽에서 서쪽까지를 쭉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로 넘어가서 아테네, 고린도 다 이렇게 1, 2, 3차 선교 때 돌고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방문하는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를 가고 그 다음에 저쪽 끝에 있는 스페인, 서바나까지 내가 가기 원해.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 서바나로 갈 때 로마를 둘러서 경유해서 가고 싶다는 얘기죠. 그때. 자,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지나가는 길, 서바나가 저쪽 끝에 마지막 스페인이니까 이제 지나가는 길에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내가 보고 싶다.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러니까 이제 성도의 교제를 갖고 그 다음에 또 복음도 전하고 또 로마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상당 기간 내가 이렇게 머문 다음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랬죠. 이 로마 교회가 바울의 마지막 선교의 그 목적지였던 서바나까지 갈 때 선교비가 들잖아요. 선교비 팀도 있고 경비가 드니까 그 로마 교회가 좀 이거를 후원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자기의 이제 그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다 편지하면서 15장에 자기의 미래 계획을 소상히 지금 밝히고 있는 바지요. 자,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래서 지금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2년 선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린도로 쭉 와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 로마 교회에다가. 근데 이제 로마를 지금 당장에는 못 가니까 내가 지금 선교 헌금 거둔 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도 전해주고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가야 돼.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은 못 간다. 성도 섬기는 일, 헌금을 전해주는 일로 내가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지금 가야 돼. 지금은 못 가. 이런 얘기입니다.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그리스도의 북부 지방이고요. 아가야라고 하는 데는 고린도, 고린도 큰 섬이죠. 그리스의 제일 남쪽에 있는 큰 남쪽 지역, 고린도 지역, 거기 아가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 성도들, 교인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배고프고 하니까 여기서 헌금을 해가지고 지금 전달하는 과정에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헌금을 전달하러 간다. 이 말입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이제 3차 선교 보고도 하고 구제 헌금도 전해주고 그걸 다 끝난 다음에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무사히 다 전달하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로마를 경유해서 서바나 갈 테니까 너희들하고도 좀 은혜도 나누고 또 선교 후원 잘해주면은 서바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후원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해서 이제 로마서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를 편지를 미리 보냈는데 지금 바울은 이렇게 자유한 몸이 돼서 이제 가면 좋겠는데 2년 동안에 재판 결말도 없이 잡혀 있다가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은 좀 다르지만은 로마 교회에다 보냈던 편지와 같이 지금 바울은 여기로 가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로마로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꿈과 이상이거든요. 로마. 그럼 예수님에게서는 뭐예요? 예수님에게서는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게 복음서잖아요. 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저쪽 갈릴리에서 많은 그 전도 활동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는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부분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지만은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래 마지막에 6월절에 그 6월절 지내고 체포돼 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속죄의 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걸 향해서 예수님은 가고 있는 거, 방향이, 목적지가. 바울은 뭐냐?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의 목표지는 로마예요. 로마를 경유해 서바나 간다 하지만 일단의 센터는 로마예요. 로마를 보리라. 로마를. 그래서 바울의 그 1, 2, 3차 모든 전도가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죄수가 돼 가지고 로마로. 사도행전의 뒷부분에 많은 얘기, 지금 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긴 얘기. 이 얘기는 로마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그런데 요 지리적으로 보면 다르죠. 여기는 예루살렘이고 여기는 로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 예루살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복음의 확산은 로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지리적인 어떤 염두를 두고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로마를 향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그거죠. 근데 장소는 다른데 목적지는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은 바울은 로마인데, 그런데 굉장히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하고 로마로 가는 모습하고가 굉장히 유사해요. 어떤 면에서 유사하면 그게 타겟이에요. 목적지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어린 양, 십자가 이거 가는 거예요. 바울은 뭐냐?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하더라도 항상 마음에는 목적지는 로마를 보리라. 세계 중심에 내가 서야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갔다는 데서는 같아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이 굉장히 결심이에요. 막 이렇게 의지적으로 가고야 만다고 하는 이런 결단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말리잖아요.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사탄은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그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잖아요.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안 돼 하고 가잖아요. 결단해서 가잖아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3차 선교에서 들어갈 때 가면은 결박돼 가지고 당신은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목숨이 아깝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을 갈 것이다. 그리고 내 목숨이 아깝지 않게 내가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편하게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막 그 역풍을 뚫고 막 결단해서 가는 그 모습은 또 유사해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그리고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법정에서 선고를 받아버려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뒷골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가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니까 재판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공적인 자리에서 법정에서 예수는 십자가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법정에서 정죄당해가지고 처형당하는 길을 가잖아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죠. 무죄인데 풀어주지 않고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로마 황제 법정에 서기 위해서 지금 가잖아요. 결국에는 네로가 기독교 핍박할 때 그러면 바울 죽여라 해가지고 바울이 죽잖아요. 공권이죠. 법정에서 왕의 명령으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법정에 서서 죽음의 길로 가는 거고 바울도 법정에 서서 죽음의 길로 가는 거고 그 과정이 그 모습이 상당히 유사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극적으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목적의 마지막 가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게 이제 끝이잖아요. 바울은 어때요? 바울도 지금 죄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받는데 가다가 이제 이 배가 파산하잖아요. 그 태풍에. 그래서 막 배는 깔아앉고 겨우 이제 그 섬에 상륙을 해가지고 살아나서 구살생으로 살아나서 로마 가서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바울도 이 지중해에서 죽은 목숨이라. 보름 동안에 풍랑에 휩쓸려 가지고는 죽은 목숨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로마를 볼 것이야. 법정에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야. 해가지고 극적으로 그 지중해에서 건져내죠. 풍랑 중에. 이 사실은 바울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려서 건져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살아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은 또한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유사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쓰고 있는데요. 누가가 바울 옆에서 함께 동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들이 많잖아요.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사도행전에 지금 많은 부분이 지금 바울 얘기, 그 다음에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얘기 이런 걸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에 대해서 누가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누가가 지금 바울을 쓸 때 바울이 굉장히 훌륭하고 헌신적인 사도다 이런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로마까지 전파되고 전 세계에 전파됐다 이걸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는 이제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그 바울을 이렇게 좀 올려주고 싶죠. 굉장히 훌륭한 사도고 이러이러한 고난 속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까지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거 했다 이걸 쓰는데, 그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그 바울의 그 가는 길, 또 바울의 생애 발자취 1, 2, 3차 다 썼잖아요 지금까지. 그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는 로마 전도 가는 이걸 쓰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가. 그럴 때 그 바울을 이렇게 좀 이렇게 아주 훌륭하고 참 헌신되고 참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도라라고 쓰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거 쓸 때 어떻게 써요? 유치원 수준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바울은 훌륭한 사도라. 바울은 훌륭한 사도라. 그래서 로마로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아주 좀 이렇게 유치하죠, 그죠? 유치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또 좀 이렇게 좀 엉터리로 쓰는 건 뭡니까? 바울은 그냥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다가 유체 이탈해가지고 슉 날아갔는데 로마로 딱 나타나서 로마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선전선동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김정은이는 뭐가 안 좋은 때는 꼭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다니더라고. 이상하더라고. 우리는 자동차도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거기는 무슨 좀 일이 있으면 백마를 타고 그렇게 가더만. 말 타고 가서 뭐지 유목민족인가? 그렇게 굉장히 어떤 신격화 내지는 신성화 이런 거를 자꾸 시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근데 막 갑자기 막 예루살렘에 로마로 나타나가지고 막 그런데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 우스갯거리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는 바울을 제일 칭찬하고 바울을 제일 높이는 방법은 예수님하고 똑같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제일 칭찬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그게 제일 칭찬하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크리스찬. 그거를 이제 우리 표현으로 그리스도 한글로 표현해서 기독 이렇게 쓰잖아요. 한자로. 그럴 때 크리스찬이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크리스찬, 라이크, 닮아간 사람. 그러니까는 안디옥 교회에서 얘네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하고 유사한, 예수님하고 유사한 무리들이네. 예수를 따르고 추종하는. 그래서 붙인 이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좋은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기독인, 예수 믿는 인. 그 말이 최고 영광입니다. 제가 교회 나갔던 처음에 나갔던 교회예요.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이북분인데 등치도 크고, 지금은 큰 사람이 많지만 그 당시 많지 않았거든요. 막 키도 막 크고, 포니를 타는데 목사님 아들이 셋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 셋하고 사부자가 타면 포니가 내려앉아. 80년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처음 나온 게 포니잖아요. 그걸 타면 막 차가 내려앉는데 100km가 넘어 이렇게 막 등치가 있고. 근데 목사님 그런 게 있어요. 교육자들 몇 안 되잖아요. 동네 교회니까. 저는 교육전도사. 근데 제가 그 교회
출석해서 청년이고 그랬으니까 신학 가서 교육전도사 했는데 부목사님 한 분 계시고 그래서 교육자 해봐야 뭐 담임 목사님 말고 뭐 둘, 저까지 해서 둘 내지 셋 뭐 이랬나 그래요.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어느 날 밤에 그래요. 햄버거 먹으러 가자. 햄버거. 그러면은 그냥 나와야 돼. 밤 10시고 11시고. 그래서 이태원 가면은 그 햄버거 여기 있는 거죠. 맥도날드 막 뭐 있지 여기 있는 거. 버거킹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도 많지 않은데. 근데 그 이태원에 유흥가잖아요. 그래서 버거킹이 있어요. 그 옛날에 이게 지금 80년대 얘기입니다. 80년대 버거킹이 있었어요. 가자 그러면은 가는 거야. 그래서 야밤에 버거킹 먹고 신방 가자 그래서 가면은 5시에 신방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없어요. 이미 가고. 목사님 마음이에요. 한 5분 3분 있다가 그냥 가버려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것도 새벽에 또 전화가 와요. 오늘 호텔 뷔페 가자 그러면 무시시하고 가야 돼. 하여튼 간에 막 이렇게 굉장히 좋기도 했지만은 굉장히 뭐 하고 싶은 대로 막 와라 그러면 밤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사정 없어요. 그냥 아침에 뭐 호텔 뷔페 뭐가 좋다고 그냥 가자 그러면 또 가야 되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식당을 갔단 말이에요. 식당을 순창병원 옆에 있는 그 한남동에 우리가 거기 동네였으니까 갔는데 그냥 점심 때인가 뭐 이렇게 뭐 한식당 그냥 평범한 식당에 이제 먹으러 간 거예요. 갔는데 사장님 또 오셨네 이런 거예요. 그냥 목사님 불러서 다시는 안 가더라고 거기. 사장님이랬다고. 근데 보면 사장님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퉁퉁하네 해가지고 키도 크고 그리고 여기 옆에 쫄개들도 붙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괜히 그 서빙하시는 분이 인사라고 한 건데 그냥 인사하지 무슨 사장님 그래. 그러니까는 목사님 싫었는지 다시는 거기 안 가더라고. 웬만하면 몇 번 가거든요. 다시는 안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높이는 말 중에 그리스도인 그러면 굉장히 높은 말이에요. 우리 보고 저기 뭐 어디 절간 다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요 김팍 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살이 빈둥빈둥 쪄가지고요 막 달덩이 같네. 사실 이런 것도 그런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계시네. 이 말이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밑에서 십자가 지는 이런 연습을 좀 한 다음에 이제 올라오세요. 차 세워놓고 쌩 와가지고 막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막 향수 뿌려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닮았단 말이 제일 좋은 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사도행전에 쭉 복음 전파되는 얘기의 마지막에 주인공은 바울이잖아요. 바울인데 바울의 얘기 중에도 다 썼잖아 1, 2, 3차 때. 바울이 막 안진병이 일어나면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 가르치면 은혜도 되고. 그런데 재판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 또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가. 그거를 쓸 때 아주 험난하고 아주 극적인 어떤 걸 쓰죠. 고난받아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풍파 중에도 이제 죄수로서 묶여가지고 재판받으러 가는 과정.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죠? 안 보임 말고 예수님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 예수님을 본 듯이 바울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이 복음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고 또 우리가 전도하면서 가야 될 길이 이런 길이에요. 이런 길이에요. 막 세상의 부귀와 영화, 그 다음에 막 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로는 막 이렇게 결심을 하고 때로는 목숨 아깝지 않아 해가지고 가다가 또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기도 하고 재판도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도 않고 풀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로마까지 가서 재판받으러 가는데 모양도 별로 안 좋잖아요. 체포돼가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바울이 가고 바울이 간 그 길을 우리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바울이 가는 길, 예수님이 가는 길,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이 그림과 이 환상을 그냥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의 가는 길이고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로마를 향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또 다른 땅끝을 향해서 내가 받은 복음을 지키고 또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쓰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세계 일주예요. 사람 사는데 한번 다 다녀보고 싶죠. 야, 코로나 때문에 안 돼. 돈은 많아.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죠. 참 세상이 그렇거든요. 가보면요, 구구절절이 다 사는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여행만 해도 좋은데 더군다나 세계의 중심지 거기 가서 한번 살아보고 로마를 한번 가보고. 그런데 로마 여행 가도 좋은데 로마 법정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평생의 소원은 뭐냐면 세계 복음인데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그것도 로마의 중심이면 뒷골목이 아니고 로마의 법정에서 정말 로마가 다 이렇게 판결 내려가지고 이거를 공포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되는 그런 중대한 제일 요긴한 자리에서 지금 증인으로 서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의 복음은 이런 겁니다. 나는 이런 걸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근데 바울은 처음에 이제 로마 가서 재판받아서 혐의가 없다 해서 그냥 풀려나거든요. 그래서 얼마 동안 4차, 기록되지 않았지만 4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급속하게 기독교인을 핍박하죠, 네로가. 그래가지고는 기독교인 잡아다 처형할 때 바울을 잡아다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우리 첫째 목적은 뭐냐면 좋은 데 한번 가보는 거예요, 로마를.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좋은 데 가서 예수 믿는다고 전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면 그 좋은 데 로마에서 순교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마지막 소원이에요. 내가 한번 이렇게 잘 살아봤으면 소원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 자랑 한번 해보는 건 더 큰 소원이죠.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면 그 사람 최고지. 바울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지으신 세상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에 오셔서 다 보시고 안 됐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고 나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울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로마를 봤으면 좋겠는데 드디어 이제 로마가 재판받으면서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을 내가 바칠 수 있고, 로마 그 바울이 갔던 그런 길이죠. 우리도 이 땅에 이왕에 왔기 때문에 잘 삽시다. 근데 잘 사는 것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서 잘 삽시다. 마지막에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정말 그 순교의 제물이 되는데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 예수님의 길, 우리의 가는 길, 바울이 가는 길, 우리의 가는 길,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우리도 힘있게 십자가 붙들고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